성령으로 행하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28장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장으로 끝났지만은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걸 볼 때에 사도행전 29장은 여전히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중요한 사역 가운데에 역사와 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원하십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하셨지 우리가 행한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도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이 일을 하시고 사람은 그게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협력자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분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하시고 또 그들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해 이르시되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약속했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시던 스승,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있었을 때는 안심하고 또 힘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는 것보다 오히려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지? 예수님이 계시더라도 늘 불안한 그런 주변의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아주셨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지 않으려고 함께 모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도가 함께 모이사,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는 아무 능력이 없고 사실은 사단의 밥이 되기 딱 십상입니다. 그런데 함께 모이게끔, 교회의 시작은 모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와 함께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 겁니다. 따로따로 가지 말고. 그러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그들의 본거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해요.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그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여기서부터 일을 할 것이다. 그래 다른 데 가지 말고 성령님이 임하는 그 곳에서 너희들이 기다리라. 떠나지 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약속하신 성령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당시에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들로 구원의 표현을 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는 그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냐. 어떻게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신학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또 성령 세례하고 또 견주어서 우리가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도 있고 성령 충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서로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세례가 있는 건 분명하고 또 성령 충만도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세례는 물세례처럼 물세례를 몇 번 받습니까? 한 번밖에 못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도 딱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근데 또 에베소서에 보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한 번입니까? 여러 번입니까? 여러 번이죠.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날마다 충만해져야 된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충만해. 그럼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충만하다는 것은 충만치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악한 영의 공격도 있고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면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또 잘못된 생각도 하고 육신의 생각도 나타나잖아요. 이럴 때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사모하게 되고 열정이 생기고 또 예배에 대해서도 이게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할 때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차이가 분명하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분이 어떤 말을 전해도 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책망해도 아멘을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인지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이 막 기다려집니다. 이 성령 충만에 따른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죠.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 읽으면 깨달아지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에 항상 한 번 받았다 해서 계속에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쓰면 또 물을 채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또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성령은 끊임없이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인가? 개념이 잘 안 써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아담의 육체로 입은 이 본성이 있거든요. 이것은 악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고집이 있고 나의 주장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내 육신이 그 순간적으로 딱 통제를 받습니다. 제어를 받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그보다 더 큰 힘이 딱 강력하게 역사하면은 나의 힘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본성은 있지만 나의 그 고집도 있지만 성령님이 나를 딱 지배해버리면 내 고집이 나타나지 않고 자존심이 꺾여지고 이런 그런 것을 지배를 강하게 받을 때 그게 충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부분인데 아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그날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성령의 세례를 그때 경험할 수 있다. 동시에 받는다는 그런 우리 신학적인 배경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나중에 정말로 성령님이 내게 세례를 물세례 받듯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구원 받는가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든지 아니면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심으로 세례를 받든지 어떤 부분인가 간에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은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못 받은 상태죠. 그러면 이들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구원은 받은 상태죠.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나중에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특수 상황이고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가 동시에 성령 세례를 같이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8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무엇이 되리라? 증인. 이것이 사명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만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한다고 똑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광야의 강을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것이 사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척박합니다. 그것은 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통해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제자들 보고 너희들 가서 열심히 일해. 이렇게 던져준 것이 아니라 맨 땅에 헤딩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무엇을 받아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라.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에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뭘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권능을 주시는 거죠. 이런 권능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이제 사명자가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성령이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님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건물을 세워놓고 정말 멋진 음악을 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회를 하는데 성령이 없이도 기도회 할 수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또 설교를 하는데 성령님 없이 설교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으면은 가장 큰 이제 사역 중에 하나가 설교 아닙니까? 근데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안 한다면은 그 목사로서 부르심에 합당치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전달력이 풍부하고 어휘력도 굉장히 많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을 받았다든지 그리고 그런 자신 있게 누가 보더라도 너는 참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말도 잘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 들으면은 설교에 대해서 뭔가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수 있지만은 뭔가 좀 부족하고 전달력도 부족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목회자들에게는 이 설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요즘 성도님들의 그 설교 듣는 지식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특별히 유튜브까지 다 있으니까 한국에 내놓으라는 전 세계에 정말 대단한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비교해 보면은 이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그래 부담을 갖다 보니까 목회자들 가운데에 설교를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우리가 강습이라고 하는 강습 세미나를 해서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세미나를 열고 그걸 설교하는 잘하는 비법이라든지 그런 훈련을 받는 데 있습니다. 근데 돈이 많이 들어요. 500만 원 드는 경우도 있고 몇백만 원 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라도 좀 배우려고 말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것도 언어도 배우고 단어 선택 또 성도들이 감동할 만한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곤 합니다. 저도 목회 시작하면서 설교에 대한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라든지
그런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공부도 하고 또 따라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오냐면은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욕심은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설교라는 것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설교는 죽은 설교다. 듣기는 정말 그 순간적으로 맞네, 그렇구나 깨달아졌지만 돌아서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혼적인 설교도 있구나. 그래서 연구하고 더 깊이 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대가들이 많잖아요. 아주 깊이 원어까지 전부 다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지식적인 부분을 굉장히 풍요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그쪽보다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하고 성령에 동행하는 삶, 그 삶을 계속 유지해가면서 성령님의 민감한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전달자의 역할이다.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은혜 끼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초신자도 있고 또 오래 다니신 분도 있고 또 이미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분들 앞에 무슨 더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사람을 다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은 내게는 없다. 그러면 누가 은혜를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밖에 없구나. 저는 원고를 다 준비해서 기승전결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다 준비해서 사람들 들으면 순서대로 딱 들으면 이해가 쉽게끔 쫙 이렇게 그동안 수년 동안 그렇게 했었습니다. 교회 시작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짜임새에 가능하면 맞추려고 늘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하는 한 부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제는 원고를 보지 않고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설교를 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있으면 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혹시라도 딴 곳에 흘러가지 아니하고 이 원고에 대해서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떠오를 수 있는데, 근데 원고가 없이 한다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론 원고가 없다 해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말씀하시는 걸 깨닫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하냐면은 성령님 한 주간 동안 제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주중에 성령님이 어떤 한 사건이든지 아니면 어떤 유튜브로든지 아니면 책을 읽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든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딱 어떤 하나의 그 소스를 줍니다.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시면은 이제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 본문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들을 이제 쭉 짜는 거죠. 콘티를 짜듯이 쭉 이렇게 짜고, 예전 같으면 순서를 정하고 그랬는데 이제 순서를 정하지 않냐고 생각나는 대로 계속 기록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또 예화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어떤 성경 말씀 생각나게, 그걸 계속 메모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그것을 모아가지고 토요일 밤에 정리를 합니다. 다 나름대로 순서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주일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아침에도 기도하면은 전날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어떤 또 말씀들도 생각나면 그것도 첨가하고,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지만은 제가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생각나는 대로 그저 하나님의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있는 수준이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춰서 다 먹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설교를 전하면서 말도 헛나갈 때가 있고 생각나지 않아서 연결이 안 되고 제가 제 자신이 더 알잖아요. 오늘 전달이 정말 제대로 안 됐구나. 마음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 근데 성도님들 보면은 그건 아무 관계없이 어떤 한 부분에서 하나님 오늘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목회자이기 때문에 무언가 성도들을 더 많이 부흥하기 위해서 숫자를 더 늘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분들이 딴 데 못 가도록
교회 일에 더 관여를 많이 하도록 어떻게든지 좀 안 좋은 얘기로 뺑뺑이 돌리듯이 막 여러분들을 못 사게 굴고 다른데 생각 못 하도록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죠.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런 것을 조명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라. 그게 설교는 삶이다. 그것을 제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또 성도들은 어떠느냐?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내 생각과 맞는지 한번 보자. 설교 잘하나 못하나 그걸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 지식에 대한 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해서 성도들은 또 이런 마음도 갖습니다. 제가 얘기하면은 사도행전 1절 8절 말씀 모르는 성도들 별로 없을 것입니다. 초신자들 빼놓고 대부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얘기하면 벌써 어떤 성도는 목사님 똑같은 얘기 또 하는구나. 벌써 이 설교를 몇 번 들었어. 벌써 마음에 이미 다 아는 얘기들. 그게 너무 지루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류가 빠지는 뭐냐면은 전혀 지금까지 못 들은 얘기들, 새로운 지식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전혀 그동안에 어떤 목사님도 설교로 얘기하지 못했던 그것을 접목해서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은 야 오늘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 지식에 대한 욕구가 해소가 됐을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교를 들을 것이 아니라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강의. 그 있는 핵심적인 부분에서 더 깊이 연구하고 신학자들이 더 연구했던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것을 그걸 공부를 해야 지식의 욕구를 채워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니? 뭘 하러 가셨습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으러 온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일주일도 버티며 살아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식의 욕구를 얻고 가본들 우리의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오늘 주실 양식이 무엇입니까? 내게 맞든 안 맞든 주시는 말씀을 아멘 받아들이고 이게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어떤 사람 그렇잖아요. 이 말씀 들으면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저 집사님 오늘 안 나왔네. 아쉽다. 저건 저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적용하면은 이거는 아니죠. 이 말씀은 바로 내게 주신 양식이다. 때로는 책망의 말씀, 때로는 교훈의 말씀, 때로는 유료의 말씀, 다양한 말씀들이 내게 주어질 때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하는 목회자도 증인의 사명으로 전하는 것은 이거 설교를 성령으로 전해야 되고 증인 되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의 길이 되고 사망의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이 말씀이 아무리 자기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듣고 흘려버리고 다시 집에 돌아갔다면 이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다 같이 모여서 기도에 전무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의무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 해서 경건한 어떤 습관적인 종교 행위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의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어부 아닙니까? 무식한 자입니다. 그가 설교를 했더니 사도행전 보니까 3,000명이 예수님 믿고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여 그들이 양심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그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더니 듣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양심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던 그게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성령님 없이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삶에 도저히 본이 되지도 않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전도를 정말 잘합니다. 열심히 가서 예수 믿으라고 사람 데려온 데는 기가 막힙니다. 얼마든지 성령 없이도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새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회사에 충실하게 일하면서 그 얻은 소산으로 헌금도 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또 이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일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고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든지 또 회사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될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러면 막혀있던 이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직장에서도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사님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령님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200명, 1000명 엄청나게 큰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당회가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침체되어 있는데 뭔가 돌파구를 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부흥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A 교회 봤더니 그 교회가 건물을 다 허물고 정말 요지 땅에 종교 부지를 사가지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지었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빛을 내가지고 지어서 정말 그랬더니 1년에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들어왔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배가 아프잖아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야 우리도 저렇게 합시다. A 교회가 부흥된 사례가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물을 막 짓습니다. 그랬더니 한때는 교회 건물만 지으면은 성도들이 막 그냥 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평이동했을까요? 대부분 수평이동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든지 어떤 부분이든 간에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없이 교회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15년 전에 세우셨을 때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이제 부흥하게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부흥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제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나를 믿어라.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을 안 믿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 다른 얘기도 아니고 나를 믿으라. 그럼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안 믿고 있던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인간의 방법을 자꾸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그러면 저는 뭐예요? 하나님 이 교회에 목회자로 부르시고 이 교회 성령님으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는 일이 제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들아 이거 해라고 하면 예 하고 그냥 주의 종입니다 하고 그게 순종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 막 우리 교회에서 하면은 성령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돈도 없는데 무슨 교회를 이전한다 그럽니까? 막 그렇게 항의하면은 성령님이 이전하라. 그러면 전도 어떻게 합니까? 이전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은 저와 우리 성도들은 모든 공동체는 거기에 아멘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현실적인 것을 반영을 하죠. 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또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안 맞다.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하죠. 그런데 성령님으로 하는 것들은 지금 현실은 안 맞지만은 성령님이 계획을 다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성령님이 내가 일을 하겠다는데 그걸 믿고 우리를 따라오라는데 성령님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요. 우리가 먼저 갈 테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내가 계획을 다 세우고 내가 그 길 갈 테니까 성령님 내가 이 하는 일에 좀 도와주세요. 마치 성령님은 나의 노예가 되는 거죠. 나의 종처럼 부르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면 내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현실을 살아버리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렇게 또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무언가 하는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 있잖아요. 본성, 내 생각, 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 이건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사망. 이것들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은 그게 성령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생각,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게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성령 충만한다고 하지만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그때 약간 게으른다든지 나태해진다든지 이런 인간의 육신이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 얘기 듣는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성령님을 물어봤습니다. 성령님, 제가 적들하고 칠까요? 성령님 쳐라. 그럼 치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해라. 그러면 따라가고 늘 물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가 이제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니까 늦잠을 잔 거죠. 저녁쯤 일어나가지고 궁에서 어슬렁거리다가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간음죄를 저지른 일이 됐잖아요. 성령 충만했던 다윗조차도 느슨해지고 충만한 날마다 그 충만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또 무기력해지고 그런 부분이 때문에 악한 영이 틈을 타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지만 외식하는 그런 우도 범했습니다. 사람들 볼까봐 순간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2026년 한 해 동안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데 그 새 일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들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전부 다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말이에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 인도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사망일 뿐이다. 그러니 성령님 내게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 볼 때도 성령님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서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디서 실제가 일어난다고요?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 모임을 통해서, 사람 관계를 통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다른 부분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뭐 건물을 짓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세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분명히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 바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성령님, 지금 내 앞에 광야가 있습니다. 성령님, 지금 내 앞에 사막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정의 문제, 이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 하나님 길을 내시고 강을 내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안 도와주시면 재정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그걸 돌파하려고 해도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재정에 대한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직장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내는 것,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람이 막 늘어나는 거 있지만은 외적인, 양적인 성장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로 눌린 자를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증인으로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증인자로서 결국에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해서 권능을 받고 이제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때 권능이 나타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로 눌린 자들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하나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마귀로 눌린 자를 고치시고 병중에 있는 자를 치료하시고 각종 능력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보내셨을 거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들. 바로 여러분 자신부터 여러분 가족, 여러분 지인들, 그 지역,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명자, 증인으로서의 순서가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성령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신 그것을 간증하는 그것이 증인이지 마치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지만 그들은 무엇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닌다고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단으로 지명했다고 그게 가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 구별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성령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가 그 교회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 성도가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그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다녔던 교회 어느 분이 저한테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사는 사람 혹시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다 수백 명이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 입에서 모두가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한 부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부부만
그분은 정말 성령으로 사는구나. 그거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는 그 보상을 그 사람이 얻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얻는 것입니다. 이제 2026년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 그 기대하면서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행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